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의 그 문구가 나오는 걸 보시게 되죠.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되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몇 번이 반복이 되냐 하면 9번이나 그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고 또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돌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 시간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도 말하자면 원래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전해도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전해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회개를 선언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즐거운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말이죠, 그죠? 그거 열심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빡빡하게 합니까?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고 또 뭐 쉬시고 싶으면 쉬시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싶으면 헌신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했다고 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당장에 어떤 거를 내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장에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야, 너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하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막 숯불로 지지든지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전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그렇게 전해놓은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누구는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뭐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뭐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나안 뭐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뭐 바알을 섬겨도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뭐 벼락을 치시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전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무엇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때는 하나님이 이거는 아무런 제자를 안 하시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이제 결국에는 늑대 소년을 아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하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도 높아지고 이래저래 잘 되다 보니까는 결국엔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뜻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지금 간이 부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간도 없는데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단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즉시로 뭔가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뿐이신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생각과 환상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9번이나 반복했다 그랬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은 내 생각과 내 꿈이다, 내 꿈이다,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꿈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뭔가를 환상을 봤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들과 꿈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어떤 선지자님이 이런 꿈을 꿨대. 이런 생각을 하셨어. 선지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무엇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꿈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생각들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다 덮어버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으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꿈꾼 그 사람, 생각한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도 꿀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담에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사실은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몽이 중요하죠. 근데 그 해몽 자체가 누구의 생각이 되면 안 될까요? 내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꿈을 꾸더라도, 예를 들어서 꿈을 꾸더라도 뭐 환상을 보더라도 결국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해몽 자체는 정확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환상에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시. 그래도 여전히 꿈과 환상이 중요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꿈이 중요하기도 하고 환상이 중요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는 안 중요합니다. 중요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말하자면 이 새벽에 예배 나오시기 전에 어제 그러니까 밤에 주무실 때 무슨 꿈을 꿨어요. 예. 막 두려운 꿈을 꿨어요. 예, 막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막 뭐에 쫓겨다니고 내 다리 내놔 그런 걸 꿨다고 쳐봐요 한번 그죠? 예, 그런 거 꿨어요. 그러면 이거 내 다리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두려워, 막 무섭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거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무엇을 압도해야 합니까? 오늘 새벽에 꾼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나를 압도해야 하죠? 말씀이 압도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집에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발본다니까요. 우리는요. 네. 내 다리 괜찮을래나? 그럼 무엇에 또 압도되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었는데 또다시 무엇에 압도됩니까? 내가 꿈에 압도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이게 뭐랄까 영적으로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결국에는. 여기서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늘 언제나 내 생각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앞선다니까요.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맨 앞에서 신학교 이제 점심시간 때 되면 늘 언제나 채플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채플실에 가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 보면 항상 점심 먹고 와서 이제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편지가 왔어요.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자기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제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님이신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신데 왜 나보고 갑자기 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을 사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저를 그래서 배우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채플실에서 항상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을 딱 뜨면 제가 그 자리를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눈을 뜨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에 강의가 시작된다고 쳤을 때 12시 40분에 항상 눈을 뜨면 제가 그 자리를 지나가더래요. 근데 저는 뭐 한 거죠 그때? 점심 먹고 와서 저도 나름대로 그냥
셰플실에서 입구니까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근데 눈만 뜨면 제가 지나가더래요. 하나님 배우자를 보여주세요. 눈을 딱 뜨면 제가 지나가더래요. 이상하다. 다음 날도 하나님 배우자를 기도합니다. 눈 뜨니까 내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인데 어떻게 내 배우자가 될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응답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신 거 그거 취소하세요. 그래서 그분 취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집사람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그분은 나름대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거를.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 내 생각이 이건 맞을 거야. 내가 기도하니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 이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것 투성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맞는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안 맞다. 내가 오늘 기도를 해도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도 결국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뜻은 누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내 생각이 그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해석하려고 하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시고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시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고 있으시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누구의 사족을 답니까? 내 생각의 사족을 달고 내 꿈의 사족들을 달아서 자꾸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해내려고 합니까? 내 생각과 꿈으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신 스스로는 생각합니까?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꿈으로 해석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보통 신앙이 아니시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누구의 생각으로 자신의 꿈과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안 망해. 유다 안 망해. 예루살렘 안 망해.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절대 안 망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꿈을 꿔보니 이거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앞서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명백하여도 내 꿈이 앞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여러분은 알곡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겨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이 혼미한 상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시대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둡니다. 내 꿈도 내 생각도 내가 원하는 것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래서 그 출발점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날마다 교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앞서는 것 같구나. 내가 꿈이 자꾸 대입되는구나. 한동안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한동안은요, 아주 오래된 시간인데, 지금 우리 시작하기 전의 일이기도 한데요. 한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마음을 압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워낙들 많이 얘기하시니까 이런 꿈을 꿨어요 목사님, 저런
환상을 봤어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저런 응답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저도 모르는 순간에 무엇이 더 앞서고 있었을까요? 네, 저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그게 앞서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한마디셨어요. 모든 것 다 떨어내고 다른 생각들을 다 떨어내고 모든 뭐 환상과 생각과 예언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딱 한 분, 오직 예수. 만약에 그거를 제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홍역을 치렀어야 됐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기에 매몰돼 있었을 것이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에. 네, 하나님이 그걸 떨쳐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겁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